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계시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 현실이 있고 신앙적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흐릿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의 존재는 알고 신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신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신을 섬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뚜렷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서 모든 걸 대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새 밖에 보면은 딸바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엄마한테 쓰지 않아요. 딸바보는 아빠한테 씁니다. 요새는 딸을 더 선호한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교실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비슷하거나 여학생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딸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러죠? 딸 하나 낳으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죠. 아들은 비행기 한 번 안 태워주는데 딸은 비행기 몇 번 태워준다고 하잖아요. 네.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못 그러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이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예쁘다는 거예요. 딸은 애교도 많고, 커도 딸은 애교도 많고, 관계도 좋고, 근데 아들은 어렸을 때 애교 좋다가 크면은 무뚝뚝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아니까는 이쁜 딸을 갖는 게 더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아들을 낳고서도 아들 정말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게 다 항상 사랑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정말 못된 아빠들, 학대하는 아빠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부모는 항상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일지라도 제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신 건요, 사람들이 다 끄덕이게 한 거예요. 이곳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자녀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병행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잘 아시죠? 누가복음 11장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시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면 다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간구하냐? 아버지께 간구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안 그럴 아버지, 안 그럴 하나님이시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하면 성령을 먼저 주신다 하시죠. 다른 것보다요, 성령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먼저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계명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우리가 딱 받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신앙생활 같이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분들을 더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혼자 외사랑을 하면은 또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지. 집사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집사님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혼동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알아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시죠? 일이 굴 가운데 양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이리 떼들 가운데 그냥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사랑하자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 가시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말미에는 이 말씀으로 맺은 말을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원래 요한일서의 주제 말씀과 결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고 아주 이렇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나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대속의 목적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뜻대로 또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독자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숫소를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걸 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할 바 없이 사랑하십니다. 비할 바 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사랑받은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게 하고 미워하는 자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3절 이후에 이제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한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요, 정말 깜짝 놀라도록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내 눈앞에서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고 대속의 은혜를 너에게 베푸실 거다. 너를 부활할 거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면 너희도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을 죽어도 못 믿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라도록 보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말이 원래는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못 봤는데 경험한 거예요. 소경이 눈으로는 못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듬더듬해서 경험했어요. 그냥 내가 만져봤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봤어. 코끼리 이제 꼬리를 짚고서 나도 봤어. 나 쥐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도 그렇게 경험해서 자꾸 하나님을 점점 뚜렷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증거가 되기 시작하죠. 정말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받아도 어느 순간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면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는 것을 도저히 내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마다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안 변해.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저 사람 예수님만 만나면 변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먼저 들면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랑으로 계속 내 스스로가 거듭나고 있다는 걸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맛보지 않은 걸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집 가봐. 그 집 참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먹어보지도 않고 그 집 가봐. 그 집 참 맛있대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집 참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달라요. 누구 말 들어봤더니 그 집 참 맛있대. 이선영 권사님하고 서동미 집사님이 그 집 참 맛있다면 가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겠죠. 아닌데. 아니, 다 맛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집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뭐 진짜 맛있는 집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게 뻔해요. 뭐 다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언급돼서 아시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다른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호라오예요.
앞에서 썼던 말과 다른 말이 시작돼요. 14절과 20절에 본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말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처음엔 봤다는 거예요. 그건 깜짝 놀랄 소식으로 우리에게 진짜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성취는 되었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만 진짜 그러셨구나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했던 거예요. 요한은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낫기를 원했고요.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 무릎에 발치에 이렇게 기대 앉기도 좀 쑥스러웠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나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한테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재롱 부리기는 연세 들고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한은 서슴없이 예수님 무릎 발치 앉고 무릎에 앉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어렸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더 희귀 되었죠. 내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만 어렸어도 내가 진짜 그 안에서 동생처럼 내가 부비고 그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게 경험된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그 이전에 요한도요, 베드로도 미워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이제 내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집에 구원의 소식이 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죠. 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가정이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그 사람이 변해요. 묵묵히 참기 시작해요.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토요일에도 동행기도로 나누었던 기도가 박리구가 사모님이 기도문을 함께 작성해 주신 건데 그렇게 썼어요. 가족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변하게 해주세요.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가정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제1에 대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피하게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한 데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절대 그 죄의 자리를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불의를 미워하죠.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들에 저항하게 하시죠. 불의한 일들이 나쁜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하는 사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셨나요? 예수님 베드로 안 미워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길을
가려고 이제 나아가시는데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려면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한테 가르침을 더 주세요. 그냥 우리와 더 거하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베드로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겁니다. 마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마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 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렇게 예수님께 혼날 줄 알았어. 저 앞에서 깐죽이더니만. 근데 마태도 깨달은 거예요. 아,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시구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한테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걸 알게 하시는. 여러분, 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더럽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는 것에 거리끼지도 마세요. 조심히 먹고 식중독 안 걸리게끔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가시면 먹는 것에 막 차별이 나죠. 인도에 가시면 먹는 것에 차별이 나죠. 가시죠. 손으로 먹어야 돼요. 손톱이 길고 손톱에 때가 끼고 밖에서 막 일하다 온 사람 어떻게 먹겠습니까? 손을 씻더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으로 잘 못 먹어요. 포크 달라고 하고 숟가락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손으로 막 먹었어요. 손이 더 빨라요. 손으로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더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하셨어요. 왜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내 마음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나쁜 것은 악한 마귀로부터 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쁜 게 내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걸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바꾸어 쓰면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한대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이르는 형벌임에도 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야겠냐? 그런 사람들에게 옳은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너도 정죄해야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비난의 화살은 사람에게 향하지 않는다. 일을 봐라. 악한 일. 여러분, 나쁜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쁜가요? 아니죠. 왜 그런가요? 쓰임받는 거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다고 그래요. 왜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다고 할까요? 그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밖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해 보시면 돼요. 사람에게 비난을 화살을 꽂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왜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 하는 행동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푸로 쌓아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긴 해요. 그러나 지푸로 쌓아둔 것처럼, 나무로 쌓아둔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이 올 때 그 행했던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은 다 불태워져 버리고 그의 공로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남은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나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만큼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나를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뛰어들기까지 한 거예요. 안 구해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사랑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걸 보니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계속 이기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뭐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그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뭉뚱거리지 마시고 그 사랑하는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가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왕권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 대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내가 미워해서 못 다가갈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가세요. 근데 그의 불의한 일은 끝까지 막아내세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늘 사람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를 붙잡고 결박하고 있는 마귀도 보지만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행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영이시니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말은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몸을 드리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알고 그걸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참 곤란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화목해라.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가 이제 손을 맞잡았다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이르라는 거죠. 프랭클 오박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선교를 하셨어요. 무슬림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의 선교사님을 선교를 하러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슬림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종교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잡아다가 목을 베고 참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해서 아주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만 전도를 하러 찾아다니나요? 성경을 오용하는 선교와 전도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너희를 양떼와 같이 보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견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순수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온전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왜 자꾸 성화시키시는 줄 아나요? 우리는 계산이 빨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산 빨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계산해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겁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주님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이래도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피하고 싶고 조금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전도를 하고 싶고 불편한 것들은 은연중에 사탄이 불편하냐? 개치를 잘해요. 우는 자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는데 삼킬자를 두루 찾는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말도 함께 쓰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은 내어쫓고 완전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탐하러 갔어요. 10명은 두려워요. 여호수아와 요셉은 아주 담대합니다. 지금 당장 안 싸웠으니까. 그런데 당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도자가 돼서 두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여호수아의 1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한 얘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 비춰진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저 거인족들하고 상대해서 지금 내가 지도자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무릎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내어주실, 가장 사랑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 올라와야 될 때예요. 전도하러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지 이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 준비 안 됐는데 여기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제일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유기성 목사님이 해소시켜 주셨는데 수십 년간 막 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근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음의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 안 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날은 단위에 오르셔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더래요. 야, 신난다. 오늘은 말씀 없다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사님이 담대해지셨대요. 근데 진짜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주셨대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들이 생기실 겁니다. 더한 두려움, 육체로 오는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육체에 핍박을 가한다거나. 근데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미처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분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 아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는 것과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로 방종되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목적이죠.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는 오로지 범죄뿐이고 오로지 죄인들 뿐인데 그 가운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낫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번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사랑을 유일한 만족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먼저 품어줄 수 있는,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른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쳐 지켜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행하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은 다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다 행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명령과 행하심은 이제 우리에게도 미친 겁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두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유일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 어려운 것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장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일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묵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